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 성례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성례라고 하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하여 성예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1년에 2번 이상은 꼭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번씩 이렇게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례와 관련된 말씀인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으로 된 것이 몇 번일까요? 4번? 2번? 3번? 4번? 이제 막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손들어 펴. 1번이 맞을 것 같다. 상당히 성가대에 많습니다. 자, 2번이 맞을 것 같다. 1번이라 싫은가? 자, 3번이 맞을 것 같다. 3번도 많습니다. 4번이 맞을 것 같다. 4번이 의외로 많네. 큰일 났네. 만약에 이게 정답이 아니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자, 정답 보겠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보다 조금 인구수가 많은데, 그 분포들을 보게 되면은 인도가 14억 5천 정도 되고 중국이 14억 3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세계 속에 얼마나 될까?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는 현재 2024년도 현재 5,17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는 얼마일까요? 81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인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81억 인구 중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많은 인구 속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부여받으며 늘 영원한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새 생명의 복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찬 명령을 하셨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적 교훈을 따라서 성찬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사람이 청교도 출신 신학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구원의 약속도 확증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편이 무엇이뇨? 은혜 받는 방편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찬 제정의 목적을 또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제 화평을 이루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찬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비교해 볼 때에 유사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토마스나 리처드를 볼 때에 둘이 공통점이 많아. 두 사람 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을까?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인가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이 공개적 고백이 세례받는 과정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받은 자 이상이 되어야 떡을 먹고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입교를 받은 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입교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에게 만 14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입교 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내 죄가 있네. 죄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내 죄 사해 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 그 자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 중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도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찬 예식과 관련지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조명을 해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의 규례를 따라 애찬 성찬식을 계속해 왔는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문을 기록을 하고 성찬의 바른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한 평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원망과 시비, 갈등, 분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평상시 교회 생활도 그렇지만은 성찬 예식에 와도 애찬식에 가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서로 용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랑이 식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과거에 어떤 배경 속에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원망, 시비, 갈등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뭉쳐지지 못할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원의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 지역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 사는 세계에는 다 그렇지 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헬라 지역, 헬라를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명칭은 그리스. 그런데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명칭을 더 좋아하는가 하면 헬라 이 명칭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헬라나 그리스나 똑같은 명칭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헬라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헬라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을 나눌 때에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요. 그 북쪽에는 어떤 지역이라 표기되는가 하면 마게도냐 그래요. 마게도냐. 남쪽에는 아가야.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다 헬라 제국 시대의 헬라가 엄청나게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 나라를 많이 여러 지역을 다 차지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땅덩어리 속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마게도냐, 남쪽에는 아가야. 그런데 우리가 지명적으로 잘 아는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하면 헬라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남쪽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 중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남쪽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야. 그리고 이 헬라 제국 이후에 무슨 제국이 올까요? 헬라 제국 이후에 무슨 제국이 올까요? 로마 제국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가면 무슨 시대가 올까요? 헬라 제국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올까요? 로마 제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땅덩어리를 다 그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고린도 지역에 군인들을 많이 파송한 거예요. 군인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군 생활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그 군인 가족들을 이 고린도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현역 군인들도 많았고 이제 퇴역한 군인들도 많았고 그 가족들도 많이 살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들이 많았는가 하면 배 선원들이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노예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노예들이 해방된 노예들 또 지금 현직 노예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상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페니키아 상인들, 유대 상인들, 엄청난 상인들이 전부 이 고린도 항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빈부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 차이가 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없어.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 분열이 생겨.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찬식을 해도 성찬식을 해도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셔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왜? 부자는 좋은 것 많이 싸가지고 올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나눠 먹으면 좋은데, 사랑하면 좋은데,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건 내 거 내가 가지고 와서 고급스럽게 먹는데 뭐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찬의 교훈이 무엇인가? 성찬의 교훈은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재물을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여자이든지 남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한 신분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면 연합됨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역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상황은 고린도 교회와 별 다를 바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분열이요, 여전히 갈등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상황은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서로가 다 귀족 출신, 천민 출신, 섬 출신, 본도 출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조건은 같은데 왜 안디옥 교회는 화평을 이루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열된 모습으로, 사랑이 식어진 모습으로 있을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면은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막아갔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인평교회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갈등과 원망 시비, 사랑이 식어진 모습으로 있었구나. 성찬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구나.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조건은 같은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